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4장부터 보게 될 건데, 요한계시록 4장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야 출발선에 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본 7교회를 향한 편지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4장부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서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4장과 5장은 하나의 쉬어가기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결말을 알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혼미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먼저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광의 예배를 먼저 보여주실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 자라야 땅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펼쳐지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모습은 가슴이 떨릴 정도로 무섭고 떨리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모든 것이 포기하게 되고 망연자실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잡하고 무서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늘의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우리는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씻어버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 나아가 겪게 될 어려움을 이겨낼 거룩한 힘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가올 시험을 이겨낼 힘을 얻는 강력한 백신 주사와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일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요한이 받은 새로운 환상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끝으로 해서 개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한 교회마다 그들이 잘한 것은 무엇이었고 또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고쳐야 할지도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큰 책망과 징계를 받기도 하겠지만 회개해서 고칠 경우에는 누리게 될 상급도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고 힘들지 않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칭찬만 들은 두 교회 역시도 무서운 핍박과 가난과 여러 가지 역경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에게 핍박과 회유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흔들어댔습니다.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강하게 저항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정책을 바꾸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딱 한 번만 눈 감고 황제를 숭배해주면 봐주겠다고 설득했고, 지역 상인 조합에 들어가게 되면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고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는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교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성도들 가운데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들에게 내가 내 아픔을 안다 위로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거룩과 순결을 지키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가, 성도들이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믿음을 타협하는 것은 애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환경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연일 확산되어지는 코로나의 위협도 그렇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사이에 있는 전쟁 위기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탁해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땅,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의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이리로 올라와라.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이 땅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박해당하고 있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리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차원에 주어진 말씀만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을 높은 관점에서 더 먼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 보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말하는 교회의 휴거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주간 칼럼을 통해서 기독교적 종말론에 대한 몇 가지 교리를 올리게 될 것인데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아직도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난해한 교리입니다. 모두가 다 성경적인 근거는 있지만 충분하지 않아서 종말에 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고 또 건전하게 이해하고 강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로부터 시한부 종말론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참된 교회가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하늘로 휴거가 돼서 이제부터 시작될 7년간의 대환란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나의 이름이 불리는 것, 그것이 바로 휴거가 되는 사인입니다. 이 7년간의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인데 이때는 주님께서 마귀를 결박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이 지나게 되면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나 최후의 심판을 받고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고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계시록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해석이 바로 이러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일 것입니다. 우리 침례 교단도 처음에 한국에 들어오신 페닝 선교사님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지지자였기 때문에 초창기 한국 침례 교단은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침례 교단에서는 세대주의 전천년설만이 아니라 무천년설도 함께 지지를 받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미국 침례 교단은 무천년설이 지배적이고 장로교단에서는 합동과 고신 측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그리고 통합과 기장에서는 후천년설을 지지하기도 하니까 어떤 것이 정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리는 없습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약속,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마지막 날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나 부활을 경험하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구원받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공통적인 견해와 진리를 아는 것을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이 교리적인 의미가 있다면 은혜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이 말에는 우리의 관점이 현실이 아니라 높은 곳과 멀리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로 안에 있으면 길을 헤매게 되겠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답을 여러분이 현실에서 찾으려고 하면 점점 미궁 속에 빠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리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무엇을 보았을까?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밤모섬에 갇혀있던 요한이 하늘을 올려보니까 한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하늘이 열려 있다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하늘은 마지막 날에 열릴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본 것은 하늘에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하늘 문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또 영원한 축복으로 들어가는 상징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환상 가운데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를 보았고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다음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또 시편 기자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원래 하늘 문은 죄인인 인간들에게 닫혀 있던 문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그곳에 닿아 있는 것을 보았지만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늘 문을 통해서 만나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들도 하늘 문으로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지만 살아서 올라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지나서 하늘에 올라가 거기서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고 하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는 인간이 에덴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불칼로 입구를 막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범죄로 진노해서 하늘을 닫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서 아합 왕과 백성들의 범죄를 통해서 하늘을 닫고 비를 주지 않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도 이런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성막 안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을 상징하고 성막 밖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막 중심에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데 이러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하늘나라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출입 금지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나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성막이 하늘 자체가 아니라 하늘의 상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접근 금지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굳게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있는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다시 말하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신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것은 마가도 누가도 모두가 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먼저 이루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입 금지, 접근 금지라고 하는 이 팻말을 뽑아 버린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희생 제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 어떤 죄라도 있다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즉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 거룩한 그곳의 문이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로 그 문이 열린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입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입니다. 당시 성전의 휘장의 크기가 4층짜리 건물에 달하는 그 어마어마한 높이를 가졌고 두께도 4인치짜리였다고 합니다. 그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깊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자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늘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늘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환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영광을 기뻐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한이 보았고 하늘에 열린 그 문으로 우리도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질문과 궁금한 것들이 있겠지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왜 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인생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겠지만 하늘이 열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하늘에 열린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 문으로 초대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일들은 성경에 약속하고 예언된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허락된 일들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그분의 궁극적인 통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들은 것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나팔 소리는 전투가 시작되었거나 승리했을 때 불렀습니다. 또 한 해의 시작이 되었을 때도, 파수꾼들이 경고할 때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싸울 준비를 해라.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왕의 행차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의 침묵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가장 힘이 드는데, 나팔 소리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의 주권을 갖고 계신 왕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에 주님 오심을 기뻐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오늘 단 위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나팔 소리처럼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멀리서 나팔 소리만 들려도 여러분의 가슴이 뛰기를 원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있길 원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러한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의 열린 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하늘 문 열어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때에 나팔소리 같은 주님의 초대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 땅의 현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저 높은 곳을 향하는 믿음과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로 여기길 원하고 또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큰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초대에 따라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는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